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는 우리 그 추수감사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절기로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도 또 몇 차례 이렇게 감사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시편 100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이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찬송을 또 중간에 이 100편 찬송을 장관님께서 했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 옆에 보면 다윗의 시, 무슨 감사의 시, 뭐 하는 시 이렇게 제목들이 중간에 붙어 있는데 이 100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150편 시편 전체 중에서 딱 이 100편만 감사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10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찬양하고 예배로 올라갈 때 절기나 이런 때 축제 때 반드시 이 100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100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까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 마음 그대로 이분들이 이 100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는데 이 짧은 시편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절이지만 이 안에 그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0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이 시편 100편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름답죠? 이 구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를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내용을 감사라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 감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뭔가를 중요하고 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더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영광의 그 광채시기 그 빛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영광을 올린다고 해서 더 더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축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감사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행위고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람끼리 관계도 보면 감사가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선한으로 바꾸는 거죠.
시편 이 150편 중에서 이 100편이 감사의 시라고 규정된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절 때나 이 절기에 하나님 함께 나갈 때 하나님 전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는데,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태도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제 성전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한테 앞에 가는 거잖아요. 얼굴 형상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영적인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준비 찬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찬송했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임재 안의 삶을 들어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파묻혀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변화가, 새로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통해서 오는 한 서너 가지 큰 주제에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보면 우리가 찬송을 즐거우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기 지금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일 먼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거를 이제 그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데 더 간단하게 해놓은 성경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즐겁게 외칠지어다. 기뻐 외칠지어다. 이렇게 그냥 기뻐 외쳐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에 기쁘게 외쳐라. 기쁘게 소리쳐라. 여기서 사실 온 땅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를 보면 이거를 말씀드릴 시간은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온 땅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어느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 땅에 하면 사실은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에 피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기뻐 외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가장 첫 번째는 기뻐서 우리가 외치고 그분 앞에 가는 거.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난다. 그분 내가 사랑하는, 나를 만들어주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오늘 내가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이 안에 이 기쁨 용서심 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자의 이 태도의 첫 번째 것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송했고, 여기 보면 시편 100편의 1절, 2절 모두가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온 땅에 여호와께 기뻐 외쳐라.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으로 아주 간축한 거로 일부러 아까 여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는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것도 명령형이지만 좀 너무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래서 그냥 하면 온 땅에 여호와께 기뻐 외쳐라.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심플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영이신 하나님, 곧 얼굴 대신에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소리치고 기뻐 소리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으로 먼저 이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슬픈 일, 뭐 어려운 일, 뭐 여러 가지가 있든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명령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소리치며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왔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기쁜 일이 많아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 즐거워서 하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찬송 부르고 하면 멜로디 즐겁고 해서 기뻐지죠. 그것도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의 감정은 마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굉장히 슬픈 일이 있고 절실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다 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말 굉장히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1절 2절의 100편 1절 2절의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꼭 이렇게 명령한다. 이건 내 주장이야. 내 권리야. 내 앞에 오면 너희들은 기뻐 외쳐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재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쁘신 일을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기뻐하면 우리가 지금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분은 기쁜 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명령을 하나님으로서 너희들한테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즐거우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은 예배의 격조를 높여줍니다. 기쁨의 소리를 바라며 손을 높이 들고 박수치며 예배하는 것은 내 감정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이 명령을 평상시에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24시간 만약에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에 보면 제1조가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요. 사람이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1조, 신앙고백의 1조는 사람이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고백의 첫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100편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기교적으로 뭘 노래를 아름답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며 기뻐하는 표정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아기들이 아주 태어난 몇 달밖에 안 된 애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아장아장 하는 아이들까지 많이 있잖아요. 보면 빵긋빵긋 웃으며 기뻐하는 표정도 짓고 옹알이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 보는 우리도 막 행복해지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가 금방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엄마 아빠가 보면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 다 웃게 되는데, 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녀가, 그 어린 아이, 이제 막 갓에는 몇 달 안 된 이런 옹알이 하는 아이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기뻐 소리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성공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어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언제 왕국에서 가장 기뻐하냐면 왕이 전쟁하러 나가서 승전고를 올리고 포로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왕이 들어올 때 온 백성이 성벽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면 박수치며 막 기뻐하고 뛸 때가 가장 격렬하게 백성이 기뻐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소리치고 외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들을, 오늘도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행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에 어디, 우리가 무슨 축구 뭐만 하나 해도 딴 나라고 해서 이겨도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대통령이, 왕들, 장군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온 백성이 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정말 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맹목적인 기쁨, 무지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라고 했는데, 명령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이유도 없이 무지한 채로 기뻐하는 거냐, 로버트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을 알라,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이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 주죠.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이런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성품이 내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에야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떤 고민, 염려, 걱정, 근심을 그분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3절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1, 2절에 명령해놓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소리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고 선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고백이 이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시편 23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만 우리가 히브리어, 이 기쁨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우리 설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부부간의 어떤 관계 알다, 서로 몸으로 체험하며 서로 간에 속속들이 아는 어떤 그런 알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세포 하나가 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으로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자기 자신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기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혼자 살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듣고 막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생명을 보내시기 전에 여인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인들이 처녀 때나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호르몬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런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이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본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태어나게 할 자식을 돌보려는 온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돌보고 싶어도 제대로 못 돌볼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되고 못 해줄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70억 인구를 동시에 보시고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나하나를 1대1로 상대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를,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할 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아끼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는 것,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기뻐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시니,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기르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분 앞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 무슨 일이 있을 때라고, 내일 어떤 일이 있다고 나는 그분 앞에 기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늘 우리 한 거 중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도 예배에 아까 나온 1, 2절의 말씀에 이어서 또 예배의 태도에 지금 예배 드릴 때 그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다. 기쁨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임재의 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쁜 것 같아도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 때 이러한 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분 앞에 그 감사가 있을 때만 그분의 임재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천양지판입니다. 1cm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문 안에 들어간 것과 밖에 있는 건 전혀 다른데 그 문에 들어가는 키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이 키, 감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물론 절정은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목소리를 그냥 하는 것뿐이지. 찬양의 그 근본도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과 감사의 오묘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그분과 완전히 접속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하빌 같은 그런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런 규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런 귀절이 있는데요.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노래하면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점점 커지고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때 그분이 위대해지시는 거냐? 원래 위대하지 않은데 그분이 위대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있던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분이 원래의 존재 속으로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실존 앞, 진짜의 모습을. 그 위대하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맞대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은 실제로는 엄청 큰 거죠, 별이. 그죠? 하늘에 있는 별들. 엄청 큰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거는 작은 점처럼 보이고 어떤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통해서 보면 그 별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앞에 확 다가오잖아요. 이와 같은 역할을 감사가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감사할 때 마치 망원경이 천체 망원경이 그 멀리 있는 우주의 천체를 우리한테 가까이 당겨오듯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모습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이 망원경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거 있는데요. 바이러스나 병균, 세균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미경에 이런 걸 확대해 보면 그 바이러스를 꼬물꼬물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실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염려, 걱정, 근심을 부풀려서 이걸 현미경처럼 우리한테 확대해서 우리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에 시달리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현미경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사단의 도전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망원경처럼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해서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실제 크기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고 또 앞에 감사 명령 주고 그 이유를 또 해놨어요. 아까 감사를 왜 소리쳐 기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감사를 왜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5절의 시작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나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분이 만들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우리의 무리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악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도 있지만 복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의 길이 같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 예배 드릴 때의 자세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자세,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쉽게 그저 여유 부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더 닮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빚어가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깨쳐서 나올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까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기뻐하라고 소리치면서 기뻐하고 나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강제로 그분이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속성이 다 다른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 저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매를 좀 때리기도 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나의 인생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하신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명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그분이 선하신 역사다. 설사 오늘 넘어진 것조차도 우리 여기 조금 보면은 그 감옥 생활과 찬송 생활로 거기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너희가 겪는 어떠한 것이라도 내 아들이 겪은 그 고통과 슬픔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기뻐하라.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도 아들 예수께서 겪으신 것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겪은 것만 못하면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처절한 진리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이게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는 이득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지금 고통 너무 힘든데 그걸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주는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작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이미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속상해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의 결말을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일을 상황을 가지고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시작을 판단해 끝으로 처음 시작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모든 걸 선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지만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 거잖아요. 그건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결론이 이미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축복된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해석을. 오늘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해석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뭔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반 나중에 아름다운 거 준비한 거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지금 없어도. 이 시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믿음이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치로 이거는 암시할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현재를 바라볼 때 고난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다. 정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광화문도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에 주신 사명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할 선교 강국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선교 강국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대충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돈 조금 있으니까 자꾸만 돈만 더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는 것이죠. 이 과정을. 빚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을 빚듯이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는 이번 그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좌익 계통의 또 지도자가 또 뽑혔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남미의 가장 풍요롭고 모든 땅이나 이런 게 풍성하고 이미 몇십 년 전에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3,000불, 5,000불이 돼 있던 세계에서 둘째, 셋째가 된 부유한 나라였는데 지금 저렇게 계속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사니까 어떡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자 해가지고 좌익 계통이 이렇게 사회주의 계통의 그 대통령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심해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잖아요. 그럼 허리를 졸라매고 더 이전보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모두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책을 막 세금도 안 깎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편하게 살던 데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뚫고 저렇게 우리는 옛날처럼 사회주의로 막 배급 주고 나라 세금 깎아주고 있는 놈들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 개혁하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이걸 못 견뎌내고 허리띠를 졸라면은 새벽종이 울리는 이 작업을 못하고 또 무너져서 이 대통령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 사회주의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워낙 싫어하는 거니까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두 지금 각자 교회가 좀 우리나라는 느슨하게 돼 있는데 연합하게 지금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하나 안 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가 뭉치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부흥이 다시 한번 올 거라는 이 기대를 하면서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앞으로 또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통치기구잖아요. 에클레시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통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원래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이 땅에 세워져야만 세계 선교 강국이 되고 이스라엘 형제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루스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 이 한반도의 통치자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늘 시편 100편의 메시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같이 이번 조금 늦었지만 한 귀절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 5절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시편 103편 이 절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03편을 같이 합독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이렇게 쭉 이게 흘러가 22절까지 줄 테니까 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발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름답죠?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하면서 우리가 감동 있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늦게까지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임재의 문을 우리가 통과해 들어가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